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한 하루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부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회사의 사장이 참 회사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여러 컨설팅의 조언으로 구했습니다. 어떤 회사는 현금을 흐름을 개선하라고 조언을 받았고요. 또 다른 회사는 해외 투자에서 받아서 그것을 어려운 건들을 채워라라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사장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하라는 컨설팅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윤리의 의식의 부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써도 결국 이 회사는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장은 즉각적인 해결책만 원했기 때문에 그 조언을 무시하고 임시 반표만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몇 년 후 그 회사는 부정부패로 인해 완전히 몰아되고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스겔서 말씀도 이와 같은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눈앞의 정치적 해결책만 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에스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21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손소를 바라보면서 허리가 끊어지듯 쓰라림으로써 탄식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자녀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어야 하는 부모의 깊은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참된 리더십 중요성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두기를 한 땅에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을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계획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에스겔을 통해서도 바벨론이 너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더욱더 멀리를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눈앞에 있는 현실, 현재 보이는 강국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인가 아니면 아수르인가?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우리는 누구의 어디에 줄을 설 것인가? 라는 이런 개선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이는 어느 날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다.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정계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대를 세우게 되었나니. 아멘. 바벨론 왕이 갈림길에서 점을 쳐서 예루살렘에서 먼저 가기로 결정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과정을 결과를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왕이 전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미리 이런 일들을 예언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신지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먼저 23절을 말씀 보면 전에 그들에게 매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정죄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표준 새 번역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민에게는 이것이 헛된 정죄로 보이겠지만 이 정죄는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자신들의 죄를 상기시킬 것이며 예루살렘의 주민이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잡혀 갈 것임을 경고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예언하신 것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정죄의 결과를 조차를 믿지 않고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된 거짓 정죄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70년간 포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를 감옥에 가둔 것 같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탄하십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의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하만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니라. 아멘.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의 온갖 죄가 드러났다. 너희는 별을 면할 수가 없다. 나는 너희를 너의 적의 손에 넘겨주겠다. 고통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저절이 전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실 때 가장 엄중하게 다루시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선택이 온 백성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서를 보면 백성들의 이야기보다는 왕들의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섬기는 다윗과 같은 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왕.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왕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왕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노하고 계시는 대상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요?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에 쭉 보시면 너 그악하여 준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일어나니 곧 제게 마지막 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의 많은 예언을 들었던 왕입니다.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의 칼을 내려셨기 때문에 최대한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70년간 바벨론에게 포로를 끌려가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예굽을 의지하며 새로운 일을 일어날 것을 착각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시드기야 말로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두 눈을 뽑힌 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교만과 불신행의 자식뿐만 아니라 가족과 온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나라 리더들, 교회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미정장들,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 이유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27절에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거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니라. 땅이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보면 마땅히 얻을 자가 이것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얻을 자는 바로 영원한 왕 되시는 참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늘의 보좌를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달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완전한 참 리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편판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섬에서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듯이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만 심판을 받고 다른 민족들은 의로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보면 아몬 족속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분을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분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열반의 심판 중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는 마치 바벨론 같고 유다 말기와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을 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찾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깨어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회 변함이 없고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완전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참 리더 앞에서 세상 왕들을 엎드리시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왕의 보좌의 왕관이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신이 작은 리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하늘도 기도합시다. 김본장 권사님, 유재돈 선다님, 오기숙 권사님, 김재현 권사님, 윤종복 장로님, 이규지 집사님, 정명선 권사님, 이도순 권사님, 조대 장로님, 현노와 아이를 위해 치료에 회복을 주시라고 아픈 하늘을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예배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21절 말씀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말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나아가 참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서 주님께서 임재를 부어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악한 사자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선포합니다. 주님, 모든 악한 사자를 물리쳐 주셔서 주님, 모든 것 주님 앞에 나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손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은 주예배가 있습니다. 주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를 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손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이 기도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경험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의 리더십들과 우리의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며 준비하는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믿음을 살게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육교회 한우교회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니 주여, 하늘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안수하여 그 아픈 곳곳에 감격하게 인자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계적 마음폰 상처, 감기 어려움, 물질 어려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은 주일 예배와 그리고 선찬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을 넘쳐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 갈급한 영혼이 말씀을 체험받아 다윗처럼 기뻐 춤추며 은혜 받는 것처럼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와 함께 주시고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